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 일어날 가장 확실한 징조가 하나 나와요. 이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왔네? 이 정도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잘 봐보세요. 다른 거는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나는 예수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고, 그리고 기근, 지진, 이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그런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배워라. 왜?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배워라. 이거 배우면 뭔가를 하나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왔네? 문 앞에 오셨네? 이렇게 알아요.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이단들처럼 뭔가 비밀을 감추려고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사물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각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나 꽃이 있죠. 한국 하면 무슨 꽃? 무궁화. 일본 하면 사쿠라가 뭐예요? 사쿠라가 벚꽃. 다시 일본 하면 벚꽃. 그렇죠? 자, 이스라엘 하면 그렇죠, 무화과예요. 그러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말은 이스라엘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배우면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셨네, 이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걸 착착착 보잖아요. 그러면 끝부분이네. 주님이 문 앞에 왔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그 이스라엘을 반드시 배우라고 한 거예요.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 광주교회 마당에 무화과가 있었다니까요. 이거 찍은 거예요. 겨울에는요, 죽은 나무처럼 착 말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죽은 줄 알고 썰어버려요. 그런데 내버려 두잖아요. 봄이 되면 이렇게 새눈이 나고 살았네 싶은데 바로 여름에 열매를 맺어버려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해서 무화과예요. 바로 이 무화과는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당했던 이스라엘,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딱 독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라고 한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뜻,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꽃을 피고 독립하는 걸 본다면 세상 끝이 됐구나. 예수님이 문 앞에 왔구나.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배워봅시다. 에스겔 3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요. 봐보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골짜기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뼈가 가득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뼈 잘 봐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래, 내가 명한 대로 대언해봐라. 뼈들아 붙어라. 피부야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이 뼈들이 살아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 겁니다. 도대체 뼈는 뭐고 이 군대는 뭐냐? 이 에스겔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요. 이렇게 뼈가요 살아나서 이렇게 군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가 마른 것처럼 어때요?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 하면서 눈치 보고 학살당하고 살았잖아요. 소망이 없죠. 자기들이 자기들을 봐도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볼 때도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뼈 같은 이스라엘이 군대 같은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봐도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끝나버린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 무덤에서 나오듯이 그들이 눈치 보고 고통받고 살던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가는 걸 본다면 이거 우연이 됐네, 저절로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 줄 알아라?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본다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라? 이 표현이 63번 나와요. 제가 세봤어요. 63번 나와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고향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고향 땅에 딱 거하게 되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룬 줄 알아라? 그렇게 알아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말한 대로 여호와가 이루었구나. 여러분, 에스겔 성경은요,
2700년 전 예언입니다. 2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27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루셨구나. 여호와가 이루셨구나. 그렇게 알아라. 어쩌다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그렇게 알지 말고 여호와가 이룬 줄 알아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에는 전 세계에 사로잡혀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후에는 싹싹 끌어모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걸 본다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라. 그렇게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란 이유를 읽은 뒤에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한번 카메라를 중심으로 여기가 1분단이라고 하고 여기가 2분단이라고 합시다. 오늘 큰 소리로 읽은 줄부터 밥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자, 1분단부터 읽어봐요. 시작. 밥 먹기 글렀어요. 자, 2분단 준비 시작. 밥 드셔도 되겠어요. 자, 판뒤집기 준비 1분단 시작. 같이 가서 드세요. 자, 봐요. 이 성경은 2700년 전 예언이라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2700년 전이면 말 타고 다니고 소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잖아요. 그런데 2700년 전 하나님 말씀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온대요. 이걸 인간이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놀라웠다니까요. 89년에 이 성경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2700년 전 인간이 날아온다는 말을 하냔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놀랬냐면 제가 여러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 난 사람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니까 쌍라이트죠. 1903년에 최초로 비행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 라이트 형제 전기를 읽어서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 최초로 비행기 만들어 날아가기 2600년 전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봐보세요. 전 세계 흩어버린 이스라엘을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래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날아오는 자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큰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전 세계 유대인들 이스라엘 속속 돌아왔어요.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도 돌아오고요. 갈수록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늘어납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서 자기 땅으로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북쪽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죠. 북쪽 가볼까요? 북쪽 여기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더 가면 여기 어디예요? 모스크바예요. 놀랍죠? 이스라엘의 북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유럽에서 4번째로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아요. 여러분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그 북쪽 우크라이나 모스크바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5배 이민 급증했어요. 보십시오. 전쟁 이후 갑자기 쿡 이렇게 늘어나는 거 봐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쿡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성경대로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진을 보여준 게 아닐까?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놀랍지 않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에드베아 유대인 날아왔잖아요. 84년에도 날아갔습니다. 예멘 유대인 돌아갔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는데 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에스겔 37장이 당신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언으로 알고 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sure, 확실하다. 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돌아갑니다. 이 친구는 코스타리카에 사는 유대인 아쉐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이요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2030년 안에 전 세계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준비가 됐답니다. 남미에 사는 유대인은 언제까지, 유럽에 사는 유대인은 언제까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은 언제까지 돌아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 친구도 2017년에 돌아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서도 돌아오느냐?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러분 이 신임 땅이 어딘 줄 알아요? 학자들은 중국으로 봅니다. 중국에서도 돌아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간 중국계 유대인.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봐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개 발자국이거든요. 자, 이 개 발자국을 따라가면 개가 나와요, 소가 나와요? 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발자국이 개 발자국이니까 개 발자국 따라가면 이게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요놈이요. 제가 부산 해운대 집회 가가지고 운동하다가 송정해수욕장에서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사람 발자국 쭉 따라가면 개가 나와요? 사람 나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발자국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접니다. 제 디테예요. 보세요.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발자국만 쭉 따라가더라도 사람이 있네 알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쭉 따라가면 하나님 계시네 안다니까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안 만들었는데요 이러지 말고.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봤어요? 안 보고 어떻게 잘 알아요? 안 보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예, 역사적 증거가 있잖아요. 이순신이 거북선 만든 증거보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 이순신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뜨고 들으면 그렇게 쉬워요. 눈 감고 들으면 어려워요. 다 눈 뜨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할머니 빨간불 못 봤어요? 봤지.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대답 한번 직접 들어봐 봐요.
빨간불 못 보셨어요? 봤어. 그런데 왜 안 서고 지나가셨어요? 너를 못 봤어. 자, 진짜 대단하죠? 야, 내가 너를 봤으면 지나갔겠냐? 내가 너를 못 봐서 지나갔지? 여러분, 성경도요, 제대로 눈 뜨고 이렇게 배워야 손에 안 본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쭉 듣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손에 볼 일을 안 해. 하나님 계신 거 안다면은요, 구원 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정말. 자, 전 세계 흩어버린 이스라엘을요, 자기 땅에 돌아오는 정도로 예언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가는 곳마다 죽임당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마,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미가서에 보면요, 화면 보실래요? 4장 6절로 7절,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예언했습니다. 2700년 전 예언으로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전 세계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모으고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런데 그때는 쫓겨났고 환난 받았지만은, 그런데 때가 되면 무슨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강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안 차리죠? 예, 대답한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거기에? 정신 차려요? 어떻게 내가 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6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놀랍죠? 강한 나라, 과거에는 작은 자였고 약한 자였는데 때가 되면 강국을 이룰 거다. 보시죠, 이스라엘은 모든 분야의 강국이 됐습니다. 방위산업 강국 이스라엘, 무인기 강국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강국 이스라엘. 꼭 성경 보고 쓴 것처럼 강국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벤처 강국 이스라엘, 에너지 강국 이스라엘, 백신 강국 이스라엘, 과학기술 강국 이스라엘. 그만할까요? 안보 강국 이스라엘, 축산 강국 이스라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의 강국이 됐어요. 하필 우리 시대 1948년 5월 14일 이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불쌍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강국이 됐어요. 미국도 못 건들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계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가 있다니까.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국 목욕탕 옆에 그 표어가 뭔지 아세요?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이. 이거 봐봐요. 목적이 이룰 때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믿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죄 용서 받을 때고, 지금이 진리를 위해 살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니까요.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양다리 거치고. 이거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이제 하나님 믿을 때가 됐고, 구원 받을 때가 됐고, 하나님 사랑할 때가 됐고, 하나님 경외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그때라니까요. 지금. 신명기 28장에서는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하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시골 할머니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되면 이 성경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이 되든지. 그런데 농사 짓는 할머니도 알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하면 신기하죠. 이스라엘이에요. 하필 이 말씀도 3500년 전 광야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막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사막에서 헤맬 때 주신 말씀인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하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 왔다는 걸 안다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뛰어나냐. 인공지능을 만든 천재 4명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인공지능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백신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죠. 유리, 반도체 만든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주식회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죠. 스타벅스도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다 같이 읽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이 예언이요, 만약에 1945년 삼국사기에 세계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리라 이런 기록이 돼 있다면 우리는 그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술 마시고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3500년 전 신명기는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됐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정신 돌아왔어? 물어봐요. 시작. 정신 돌아왔어? 예. 봐봐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됐죠. 이란 때린 미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군 초대형 공습, 이란 본토 전부 날린다. 지금도 이게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미국 국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요 이렇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2% 유대인이 미국을 쥐었다 폈다. 무엇으로? 돈으로. 워싱턴에서 유대인의 밑보이면 못 살아남아. 이스라엘 돈으로. 유대계 큰손 미국 의회 쥐락펴락 선거 판도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대정책 좌우하는 미국 이스라엘 유대인 로비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스라엘 보호는 미국의 신성한 의무라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전적으로 미국 편 들고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요거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느냐, 어떻게 뛰어난 민족이 되느냐, 재물 얻는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계 이름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스차일드라는 이 유대인은요 재산이 얼마냐? 재산이 5억이에요. 5억. 5억이라고 해도 놀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5억이 얼마인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5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 전 지구인들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봐봐요. 500만 원을 하니까 우와라고 해. 그러죠. 우리한테 큰 돈은 5억이 아니라 5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 유대인이 세웠든지 유대인이 주주든지 유대인이 CEO든지 이게 그 공통점이에요. 이게 다 유대인들의 영향 아래 있는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잖아요. 페이스북 4명이 만들었거든요. 그 4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다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 회사들입니다. 유대인 회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저절로입니까? 이 정도 되면요, 안 믿는 게 어렵다니까. 안 믿는 게. 여러분, 저 봐보세요. 제가 남자라고 믿는 게 어려워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제가 남자라는 걸 안 믿으려면 여러분 2가지 해야 돼요. 양심 속여야 되고 사실을 왜곡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여자 봤어요? 물론 우리 집에 비슷한 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딱 봐도 남자잖아요. 이거 안 믿는 게 어렵다나요? 여러분 봐요. 딱 봐도 사실이잖아요. 이거 성경 안 믿는 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유태영 박사가 한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보세요.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또 2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 곡물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6.1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대답해봐요. 어떻게 이 작은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전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100%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언을 보고 믿는 시대예요. 화면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있잖아요. 요거 가짜 예수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늘고 지진이 늘고 언역이 늘고 타락하고 불법이 성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무화과 나무 비유 배웠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는 보고 믿는 시대라니까요. 이게 우리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가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강남에 집 산다. 2번 광주에 땅 산다. 3번 하나님 만날 준비한다. 몇 번? 색깔 칠해줘도 몰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날 것도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가요 어떻게 끝이 나는지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보시죠.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의 오른손 이마에다가 표를 준대요. 이 표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쌀 한 톨, 라면 한 봉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표 안 받고 배기겠어요? 모든 사람의 오른손 이마에 보세요. 이렇게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스타일은 바코드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칩의 모양일 수도 있고 다른 모양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일단은 어떤 표를 주는 건 맞아요. 목적은 뭐냐? 매매, 경제활동 수단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었죠. 현찰이었죠. 지금은 카드 쓰죠. 그런데 미래는요, 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오른손이냐? 결제하기 전에 배형기라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 정맥을 읽어요. 정맥을 읽고 배형기 확인한 뒤에 표로 찍 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로 오른손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마에 받아요. 왜요? 홍채가 지문 다르듯 다 달라요. 오른손 정맥 구조가 지문 다르듯 다 달라요. 그래서 홍채 읽고 배형기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결제 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이마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맥 인식 기술이, 홍채 인식 기술이 제일 발달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기술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정맥 구조를 쫙 읽어요. 여러분,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제 집무실 들어갈 때 지문을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택은 지문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얼마나 설거지를 많이 했던지 지문이 달아져 가지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 바르고 하고 안 돼요. 여러분, 이 지문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맥 인식 그리고 홍채 인식은 100%예요. 100%. 보세요. 여기 보면 홍채 무늬가 비밀번호입니다. 다 달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인식보다 홍채 정맥 인식이 봐봐요. 에라율이 더 적어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2002년 경향신문에요,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읽어드릴게요. 카드의 분실과 위조카드 유통은 시대의 골칫덩어리다. 해결책은 뭐냐? 인간의 몸에 카드를 넣어버리자는 거예요. 실제 일각에서는 이마나 손등에 문신을 새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경향신문에다 인용을 했습니다. 이 계시는 더욱 구체적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통치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주는데 이 표를 지녀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개인정보가 낱낱이 수록된 문신이나 칩을 부착하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누군가에 관리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2002년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13년에 11년 뒤에 또 그 신문이 또 한 번 나와요. 경향신문이죠.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람의 몸속에 베리 칩이라 불리는 전자칩을 심는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베리 칩을 몸속에 이식한 사람 누구이건 언제 어디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수집 감시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정부나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강제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2008년 경향신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놀랍죠? 이마와 손등. 어떤 여대생이요, 이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요한계시록 13장 오른손 이마에 펴받는 이거 컴퓨터가 만들어진 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야,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리는 여대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이 성경을 보여줬대요. 이 성경 보세요. 예수 형교 전서
예수 강쇠 1887년, 여러분 1887년 성경입니다. 이때 컴퓨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때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작은 자와 큰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혹 자주하는 자와 혹 종으로 하여 곰 오른손과 혹 니마에, 니마는 니 이마가 아니라 이마의 옛말입니다. 이 니마에 자호랄, 이 표의 순우리말이 자호예요. 자호랄 있게 하니 점생의 이름과 혹 그 이름 수에 자호 없은 자로 하여 곰 능히 팔고 사지 못하게 하리라. 1887년 성경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아요. 이걸 보고 그 아가씨가 믿었대요. 여러분, 지금요 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 표 받아서 물건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네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이제요 이 세상이 전쟁으로 끝이 나는데 전쟁하는 장소까지 나와 있어요. 전쟁하는 장소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세상의 임금들을 다 모아요. 뭐 하려고 모으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무깃도라고 해요. 여기에 가면은 이 넓은 평야지대,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을 써놨는데 여기에다가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이 무깃도는 아마겟돈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마지막 전쟁, at the end of days, 세상 끝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장소, 바로 무깃도예요. 여기가 아마겟돈이라는 겁니다. 바로 선의 세력, 악의 세력이 여기에서 한판 붙어요.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관광 안내 표지판을 써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무기도 예언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8절에 18절만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게 all mankind, 이 인류거든요. 인류 3분의 1이니까 60억을 잡으면 3분의 1이면 20억이거든요. 여러분, 20억을 순식간에 죽이는 불, 연기, 유황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핵입니다. 핵이 탁 터지면 어때요? 불, 연기, 유황, 후폭풍, 열복사, 방사능으로 싹 녹아내려가잖아요. 그러죠? 핵이 뻥 터지면 어때요? 순식간에 수십억의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을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푸틴이 어때요? 핵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4년 동안 전쟁 중입니다. 완전히 체면 구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지작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쓰는 날이 올 겁니다. 여기 보면요 스가랴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누워서 썩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 때는요, 사람이 서 있을 때 어때요? 살이 싹 녹아 내려가는 거예요.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그냥 싹 녹아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핵이 뻥 터지자마자 악! 하고 이렇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 모습을요, 요한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쓰겠습니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서울에서 만약 전쟁이 터지잖아요. 핵이 터지잖아요. 잠깐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서울 용산에 핵이 터지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보세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하루 일과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송파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락시장역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용산에서 핵이 터질 때 가상으로 누가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이요, 다가왔다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사람이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 표를 받아서 실제 매매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봐보셔요. 스웨덴의 한 전자칩 전문 업체가 피부에 심어서 관리하는 마이크로칩 형태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개발해서 화제입니다. 손등이나 팔뚝 등에 이 생체 전자칩을 이식한 뒤에 여기에 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이나 리더기를 칩 근처에 대면 화면에 백신 접종 증명서가 나타나는 방식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생체 전자칩을 피부 밑에 이식한 뒤에 각종 출입증이나 명함, 교통카드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IT 기업은 최근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85명 가운데 50명이 생체 칩 이식을 자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칩을 이식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스마트폰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출입문도 열고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칩 받는 일이 어때요? 아직 멀었어요? 가까운 이야기예요? 가까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것을 멀리 미뤄야 돼요?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죠. 여러분, 전쟁할 장소도 성경에 나와 있죠. 전쟁할 무기도 설명하고 있죠. 전쟁 때 죽는 모습까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저 핵전쟁에 들어가질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 불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데려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셔요. 주님이요 공중에 딱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요 구름 속으로 싹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끌휴 끌거 해서 휴거라고 그래요. 근데 하도 이단들이 이것으로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꼭 늑대 소년 이야기처럼 돼버렸어요. 늑대다 늑대다 늑대다. 근데 진짜 늑대가 왔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자, 그 이단들이요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그들이 잘못 가르쳐서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이 성경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죠. 휴거가 있습니다. 끌어올려 공중으로 탁 데려갑니다. 아이작 뉴턴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과학자인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휴거를 믿습니까? 공중으로 싹 올라간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요 자 대야에다가 돌, 모래, 쇳가루, 나무 토막 섞어서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석으로 그 위를요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단다. 제가요 창원 노인 집회 할 때 자석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센 걸 가져와 가지고 안 뜯어져. 안 뜯어져요.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 이렇게 올라간단다. 이렇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석에서 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돌은 놔두고요. 돌은 놔두고 쇠만 싹 끌어간 거예요. 성질이 같은 것만 싹 끌어 올라간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이 공중에 오잖아요. 싹 데려가는 거예요. 자석이 쇠만 싹 끌어 올리듯이 주님이 오시면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싹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말로만 구원받았다 오는 사람들 아마 남겨질 겁니다. 남겨질 거예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마치 전쟁 영화 보면 어때요? 아군들 다 후퇴시켜 놓고 적진에 포탄 쏟아 붓듯이 구원받은 사람들 싹 데려간 뒤에 끝까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불심판 때리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싹 불질러 버리듯이 구원받은 알곡은 천국에 데려가고 끝까지 말씀을 믿지 않은 쭉정이 같은 사람들 이 땅에 심판하는 겁니다. 보시죠.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잘 봐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남겨둔다고 하지 않았어요. 버려둔다고 그랬죠. 남겨두면은 또 데리려고 온다는 뜻이잖아요. 남겨둔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경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내가 하나님 잡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잡아 데려간다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믿을지 말지, 구원받을지 말지, 하나님 손을 잡을지 버릴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립니다.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엄마 사라지고 구원 못 받은 딸 버림받고,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딸 사라지고 구원 못 받은 엄마 버림받고,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아내 사라지고
구원 못 받은 남편 버림받는 이것이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탁 태워버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이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올라가요. 이런 얼굴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벌레가요 흉측한 모습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나뭇잎 갉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고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차원이 다른 하늘을 나는 꿀을 먹는 나비로 변화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애벌레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딱 오시면요, 주님 사랑을 딱 깨달으면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을 날아갈 겁니다. 이런 날이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날이.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다음 달이요? 내년이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꼭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그거 정리되면 내가 믿을게. 자식 고3 있는데 대학 가고 나면 믿을게. 지금 시집장가 보내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다 여우고 나면 믿을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홍삼은 6년근을 뽑아서 만들어야 제일 좋대요. 홍삼은. 그러니까 인삼은 6년 됐을 때 뽑는 게 제일 좋고 산삼은 언제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보는 즉시 놔두면 남의 것 돼요. 구원은 언제 받는 게 좋아요?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구원은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래시계로. 점점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고 점점 죽을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것이 다 내려가서 끝나지만 이게 또 깨지는 경우도 있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죠. 이게 무엇과 같은 줄 알아요?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탁 닫히면은요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왜 미루면 안 됩니까?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구원의 문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너무 잘 들어서 3분 전에 끝내드릴게요.